자, 오늘 성탄주일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처음 오신 분들에서 주보 안에 있는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주일마다 참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꼭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앞뒤로 한번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이 메리라는 말은 즐거운 또 기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성탄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성탄절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성탄절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네, 너무 놀랍게도 산타크로스의 생일이다 이렇게 대답한 어린이들이 무려 64%나 됐대요. 64%. 성탄절에는 뭘 하냐 그랬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꾸미고 또 카드 보내고 또 우리 청년들을 이제 그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성탄절은 망가지는 날 이렇게 했다. 그 정도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이 무명의 천사들에게, 무명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서론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우리 지난 주일에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경배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라는 라틴어의 경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다. 그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서울은혜교회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G12 그룹이 청년, 청소년까지 다 이렇게 성가제를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가제를 드리는 거, 또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 1등하고 뭐 대상을 타고 이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방마다 제가 우리 그룹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가보면 다들 하는 말이 우리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번에 대상 줄 거죠? 다 그러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막 귤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심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빠지고 심사위원이 다 있다 그러면 다시 귤을 다시 뺏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오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그룹이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크리스마스에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할 때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살을 찢기시고
정말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평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영원한 평화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의 크리스찬 중에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원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에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둘째 사망, 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영원히 지옥 가는 것,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 화평은 영원한 화평이고 또 절대적인 화평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 받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 오면요, 야, 목사님은 아무 염려나 근심이 없는 분 같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우리 주말성에 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불교를 오랫동안 믿던 어떤 분이 야, 목사님 보면 부처님 얼굴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는 분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저의 간증이, 저는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에 묶여 살았습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말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늘 내면에는 늘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정말 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진정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움이 몰려오고 또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충만할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저는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금년도에 정말 우리 교회 이 주제가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나에게 두려움이 떠나가고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365일 날마다 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오면서도 정말 나의 장래 재정이나 또 관계나 우리 가족의 모든 이 염려와 두려움이 나에게 몰아쳐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새벽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영적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화상도 잃어버리고 자신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탕자에게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 자존감, 모든 것, 자화상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저는 날마다요,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의 그 평화를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는데
내가 오늘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은 너무너무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주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미 주신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이 다른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자,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살아서 이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화평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 하나로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다가 돌아보니까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회복할 수 없는 관계들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섬길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른 사람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은 관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를 나눌 때 우리 한번 각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현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잠언 16장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의가 시하면 저는 매일 그 날짜에 맞춰서 잠언을 읽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우리 청년들이 요즘 매일 그 날짜에 맞게 잠언 말씀을 우리 청년 전체 큐티방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올려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16장 7절은 참 잠언 말씀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 큰 영적인 도전을 얻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 수평 관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가장 적합한 예 중에 하나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야곱 동생이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에서는 야곱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야곱은 정말 하나님께만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 창세기 32장 1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이 야곱에게는 큰 관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야곱처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야곱이 기도만 했는데 에서가 싹 변화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3장 10절과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 자, 우리가 보면 늘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에서가 탁 변화되니까 이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바뀐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저는 이 창세기 강의할 때 앞잡이 축복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 앞잡이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동역자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야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세겜성에서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때 그 가정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딸 디나에게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럴 때 그들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그렇게 했을 때 회복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헬이 가지고 있던 드라밉을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3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면 고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출발을 했지만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손으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번에 모든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이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할 때 정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이번에 성탄절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돼.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계에 어려움이 올 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있는 티를 정확하게 뽑아냅니다. 근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티는 아주 작은 것이고 들보는 티보다 훨씬 큰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티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들보를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 그 말씀이 또 로마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로마서 2장 1절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도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정말 누구나 인정하기 싫겠지만 실제로 내가 판단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다른 사람이 나의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건 인간 관계에서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생길 때마다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며 영적인 원칙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내가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의 내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말 어떤 교만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그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른 잘못이 드러나거나 내가 판단할 만한 있거나 정말 교만한 사람이 발견됐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을 때 정말 가슴에 큰 깨달음을 준 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부목자 세미나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취지로 이 말씀을 나눠요. 어느 목사님이 항상 자기가 설교할 때마다 참 삐딱하게 자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요, 참 이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참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좀 믿으시면 감사하겠어요. 참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래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 참 이 집회에 임하는 자세가 참 좋다고. 반짝반짝. 그 설교를 1시간 준비했다가 막 30분씩 더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삐딱한 그런 성도가 자기 눈에 보일 때, 저 교만한 성도, 저 성도가 교만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면 자신을 삐딱하게 보는 목사님들이 꼭 있더래요. 저러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참 삐딱하다고 교만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지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자신의 그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입술을 화저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서 이제 반장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성적표를 매긴 적이 있대요. 그 성적표를 매기면서 내 친구 이 학생은 A 학점 학생, 이 학생은 B 학점 학생 하면서 그 친구들을 등급을 매긴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 성도님은 A급, 이 성도는 B급, 또 목회자 세미나 가도 이 목사님은 A급, B급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정말 그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교만하다는 걸 깨닫고 그걸 철저히 회개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삐딱하게 자신을 봤던 그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제 모습이 완전 사랑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은혜스럽게 설교를 듣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대. 목사님, 제가 1년 전에 목사님을 삐딱하게 봤을 때 목사님 들었던 그 설교, 그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그 설교를 1년 전에 들은 설교가 그렇게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았다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저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모든 것이 주의 종의 잘못이구나. 그래서 저에게도 참 제가 회개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관계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오신 그 관계 회복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정말 내 영혼을 성찰하고 다시 돌아보는 신앙을 갖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8절에 보면 참 도전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제한합니다. 난 여기까지.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은 내가 관계를 맺고 아닌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내가 딱 거놨습니다. 우리 일전에 제가 그 후라이팬 얘기했잖아요. 내 규격에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저도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제 1절에 이런 말씀 나눴죠.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하지만 그 영성이라는 것은 결국 관계성, 관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관계의 지경을 넓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관계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 자기는 왜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를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나는 은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죠. 이 목사님은 정말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사모했대요. 그래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자기가 자기 동생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그 동생을 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 있는 목회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그 비결이 뭐냐? 회개와 용서라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 회복이 될 때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지만 25절에 용서하여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이번 성탄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원리는 빌립보서 2장 4절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충만케 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일도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언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때. 저는 지난 3박 4일 117기 섬기고 나서 정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오신 우리 캔디데이트들이 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렸을 때부터 있던 불치병이 치료받고 그냥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기쁨 충만한 것 볼 때 내 기쁨이 더 충만한 거야.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사랑을 주면 더 큰 사랑이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1월 6일부터 또 청소년 사랑의 불꽃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사랑의 불꽃은 이번에 참 감사하게도 한 60명에서 80명 되는 우리 전국에서 청소년들이 아마 이번이 제일 많이 참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많은 우리 어른들이 이번에 팀 멤버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사랑의 불꽃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마지막으로요, 로마서 15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정말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을 주시고 또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워치만 리라는 미국의 중국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보면서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이 그 마을에 사는데 큰 가뭄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그 논에는 이제 물이 저장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물이 가득한데 그 옆에 있는 그 농가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밤에 그 옆에 이웃집에서 자기 있는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자기가 정당하게 그 분에게 따졌답니다. 왜 남의 물을 이렇게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다시 돌려줬대요. 그런데 웬걸 또 밤에 물만 채워놓으면 또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정당한 일에 저분들이 왜 저렇게 했느냐 해서 이렇게 따졌는데 저 기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앞으로 네가 생각할 때 정당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라, 위대한 일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을 차라리 먼저 줘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을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다 대줬대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샘솟는 기쁨이 임하더랍니다. 남에게 주니까.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게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켜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임하고 모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잃어버릴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48년도에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반란 사건이 막 진압이 되면서 자기가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이 그 공산 폭도에 의해서 정말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잡혔어요. 안재선이라는 범인이 잡혔는데 분명히 그 원수인데 말이죠. 이 밤새도록 이제 울면서 잠을 못 잤는데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저 영혼, 내 아들들을 죽인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저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쩝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풍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살려야 된다. 그래도 그를 용서해야 된다. 그를 사랑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정말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다 용서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를 양자로 데려다가 그를 기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엄사령관이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자로 삼아서 정말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연결식에서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9가지 감사문을 이렇게 올립니다. 나 같은 죄인의 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하며,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하며,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함이리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하며,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아들이 죽어서 평화를 잃어버릴 만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게 평화를 누린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평화를 잃어버릴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